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은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26번째 시간입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왕조는 바뀌어 가는데 그죠? 그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왕조는 바뀌어 가는데 나라 전체가 없어지거나 망하지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역사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물론 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통일 신라 시대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 고구려에 의해서 또 통일이 되고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왕조는 바뀌고 그 틀은 바뀌어가지만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민족들은 찾기가 사실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국으로 삼으면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이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할 목적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해서 우리가 부강하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한 이 출애굽을 시켰던 민족 아닙니까?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을 시켰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쪽 유다도 망하기는 똑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는 135년 빨리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멸망을 만들게 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토록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을 망하게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거고요, 135년이 지나고 나면 남쪽 유다도 결국 이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아주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매일 봉사 많이 하는 거, 물론 뭐 찬양대 열심히 섬기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죄를 짓더라도, 좀 실수하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뭐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해서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모든 올인을 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하셨다라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위에 사선이 있고 그 위쪽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인데 여러분 여기 초록색이 있죠. 여기 까만 선 바로 위에 보면 초록선이 있는데, 이 초록선은 여기에 보면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바닥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를 전혀 하지 않은 백성들, 왕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이 그냥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왕이 되는 호세아 왕 9년, BC 722년이 되는데요, 이 722년에 호세아 왕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은요 예견되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언자들이 여기 좀 뭐죠? 이게 좀 파란색은 유다의 선지자들이고요, 또 다른 색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계속해서 선포를 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냥 알지도 못하게 그냥 벌을 내리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왕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데,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세워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전쟁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북쪽에 아주 강력한 나라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또 여러 민족 족속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의 아주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우리를 깨닫게 하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빨리 깨달으면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 떨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과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물론 이게 삶이 순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문제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비도 있고 위기도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하는 일들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지금은 뭐 금리가 높고 뭐 또 지금 상황이 시대가 세계적으로 뭐 경제가 이런 어려워 이러고 그냥 판단을 그렇게 흘러버리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 그거를 나의 개인적인 상황, 이 안에 영적인 상황을 한번 받아들여서 내가 뭐 깨달을 게 없어? 내가 회개할 게 없을까?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 없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찾아서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모면시켜 주시는. 우리는 미련 떨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알면서도 그냥 미련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 앞에 있는 왕들은 악한 왕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여러분 아하 왕 같은 사람들 뭐 정말 나쁜 왕이죠. 하나님이 그냥 악의 대명사로 지칭할 만큼 그 아하 왕과 이세벨.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런 사람들과는 그냥 같지 않을 만큼 그나마 그만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뭔가 좀 모자라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조금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아예 대놓고 하나님 이 사람은 나쁜 왕이다 이렇게 지적받지는 않았지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 아니었다. 앞에 왕들 다 나쁜 왕들이었잖아요.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았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이게 바보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었다, 전쟁이 왔다 그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병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자신이 병이 생겼을 때 아예 하나님 앞에 부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도 살려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호세아 왕처럼 이전 왕과는 같지 않은데 그냥 회개를 안 하는 왕, 이런 어리석은 왕이 있었다.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왕이 공격을 해오다가 그 다음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또 공격을 이 왕조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냥 힘이 많이 약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아수르의 이 살만에셀 5세가 지금 공격을 해왔으면 이 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한번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빨리 돌이켜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러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는 멸망을 안 당했을는지 모르지. 그런데 이 왕이 미련 떨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이 빨간 표시로 된 것은 여기가 바벨론 땅인데요. 이 갈대아, 이 아수르 땅, 바로 이 바벨론 땅으로 니느웨이를 지나가지고 이 메대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다 시킵니다. 이주를 다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바벨론에 사는 이 구다, 아와, 하맛, 스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파란색을 따라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주시키고, 또 바벨론에 살고 있던 자기가 족국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로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랬던지 이해가 이제 되시겠죠. 바로 이때 때문이에요. 이때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하게 되고 자식 낳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된,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만 가는 길을 3일을 걸려서라도 둘러서 사마리아 땅을 발을 안 밟고 가려고 그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뭐 그냥 여러분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1937년에 우리 조선인들이 만주에 있었던, 그래서 이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소련을 점령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만주에 살던 우리 조선인, 그 당시에 고려인이라 불렀고 까레스키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이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화면처럼, 여러분 만주에 있던, 만주에 살던 우리 이 조선인들을 뭐 러시아에 뭐 하여튼 뭐 곳곳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과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1937년이니까 100년이 채 안 된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종종 고려인들의 생활 상태나 그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이게 취재하고 이러다 보면 지금 많이 건너가실 세대가 4대 아니면 5대예요. 그런데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뭐 옛날 노래, 말이랑 뭐 이런 노래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의 주민들과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어도 잊어버리고 자식들도 전혀 느낌이나 문화나 감정은 있지만 전혀.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시간이 자그마치 약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 동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사귀고 아이 놓고 이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그렇게 민족이 혼란스러워진 바로 그런 고통을 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자, 보세요. 혼혈아가 태어나게 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종교가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온 그 종교를 따라간 거죠.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더 설명을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이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들이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부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잘 못하니까 이제 동남아에 있는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괜찮죠. 뭐 그거야 뭐 하도 뭐 한국 여성들이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 고유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동남아 여성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을 낳아서 사실 우리 민족의 아이로 키우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가 하루 종일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 언어 아니겠어요? 그 나라 문화 아니겠어요? 그 나라 습관 아니겠어요? 그가 믿어오던 신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 아이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뭐 문화, 어머니의 그 신을 자기도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할머니가 이 아이를 교회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억지로 목을 끌고 나와 보지만, 여러분 이미 그 아이 마음속에는 이미 어머니의 신들이 이미 마음에 자리 잡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한 대 두 대 흘러가 버리면요 돌이키기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을 그냥 곳곳에다가 다 지금 자기 민족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며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노베스에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만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나합스를 다른 나합스를 만들었고 스바와임 사람들 그 자녀들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 야들 라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리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들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고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 신들도 섬겼다. 그게 완전히 짬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당신한테 99.999% 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남편 마음, 당신이 나를 99.99% 사랑하는구나. 당신 너무 위대해요. 이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0.0001% 다른 여인한테 가 있는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호와 칸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하나님께 온 100%의 마음을 안 주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100%를 다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99.99% 주고 0.0001% 부처한테 가는 그 마음 하나님 안 원해요.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지금 사마리아 땅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자, 한번 더 읽어보시죠.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유럽이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럽이 저기 아프리카의 난민들, 또 이렇게 지금 중동에 얼마나 지금 전쟁이 많습니까? 또 이 IS 단체들이 막 이 무슬림들이 막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거기서 이제 피난민들이, 난민들이 지금 막 유럽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난민들이니까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이유로 받아들이자. 물론 논쟁이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 끝이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무슬림 때문에 우리가 큰 피해를 본다. 그런 것을 다 예견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로 이들을 받아주자. 그렇게 하고 용납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 난민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이제 앞으로 여러분 2050년대가 되면 유럽이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지금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3분의 1이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한 예죠. 지금 현재 예입니다. 프랑스에 보면, 자, 프랑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아요. 여러분, 프랑스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12.7%예요. 12.7%.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8.8%.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가 2016년도까지 통계가 있는데 10%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런데 지금 여기 2016년도는 8.8%예요. 2050년도가 되면 18%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한번 보세요. 30.6%예요. 3분의 1이 무슬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 퍼센테이지 지금 보면 뭐 이거 이게 10%밖에 안 돼. 뭐 이게 뭐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폭동, 테러. 여러분 프랑스가 지금 이 무슬림의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지금 10% 정도 되는 이 무슬림 때문에 나라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난민 받는 거 좋죠. 뭐 인도적인 관점에서 뭐 한번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뭐 한 번 받아들이는 게 뭐가 그게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일은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거반 다 난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못 받아요.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난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슬림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무슬림에 사는 문화, 뭐 그 환경, 종교 이런 것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테러, 살상, 방화,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요 국가의 무슬림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뭐 인구수가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프랑스는 지금 500만에서 600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게 여러분 당연하게 여러분 이런 문화들 때문에 교회를 예배드리 학교에 가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를 그냥 우리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한국 학교에서도 기독교 학교인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성경도 못 읽게 해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주요 테러 일어나는 현상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온갖 위험들이 여러분 뭐 불쌍하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들이 어마어마. 자 여러분 왜 멸망을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자 한번 보죠. 7절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센 율례를 행하였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말 규례 이런 것들을 더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으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최대 적국이라고 그렇게 아예 공언도 하고 대한민국을 멸해야 된다고 아예 공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손 놓으시면요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게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제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위에 하나님이 제일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자,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뭐했다?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의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 제일 적대시하는 일인데 그걸 그대로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들이 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 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여기 와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셔, 이러고 백성들을 못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곧 산마다 나무마다 우상들을 막 절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 마지막 한 가지,
자,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상이 뭘까?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돈과 이 성과 그리고 권력,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다. 여기에 더 첨가될 게 많이 있겠죠. 우상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철두철미하게 배경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깨달아지는 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빨리 돌이켜서 행하면 되는데 미적거려. 내일 하지 뭐. 아이고 이제 새해 했는데 내가 새해 때 그때 가서 하지 뭐. 또 이제 이렇게 한 10일 지났는데 또 돌이켜보니까 또 안 되면 아이고 내년에 또 하지 뭐. 미룬다니까 자꾸.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 즉시 회개해야 돼.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뭐 우리보다 죄 안 짓고 깨끗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의꾼이잖아요. 그래서 밀서를 써가지고 병사들한테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앞에 보고 병사들을 뒤로 빼라 그래가지고 우리야 장군이 적들과 혼자 맞닥뜨리게 하고 죽임 당하게만. 이게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된 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려서 침상에 요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눈이 밝으시가 내 죄를 다 아시네,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네, 지적해 주시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야기하면 귀퉁백이 갈리겠죠. 당신이나 잘하라고, 뭐 당신은 죄인 아니냐고, 또 성경을 덜먹거리겠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치라고 했다고. 다 그게 그 사람이 그게 그런데 뭘 당신이 나를 지적해? 이러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바보예요. 쫓겨나요. 오히려 더 멍청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남쪽도 똑같아요. 남쪽도 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2024년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을 이렇게 주신 것은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건 없는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망각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 제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밀고 또 밀고 하나님을 저 낭떠러가 끝까지 밀어뜨리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 내가 이 한 해는 내가 참지, 이 한 해는 내가 기다려주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가슴이 부딪히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회개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실 시간, 이게 2024년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서 2024년 주신 거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빨리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자꾸 막히고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 병이 있다, 내가 어떠한 계획하고 기도한 일이 자꾸 더디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없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마지막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좀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면 나머지는 실탈래가 풀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녹듯이 모든 일이 그냥 쫙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이게 안 풀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숨겨놓고 담겨놓고 저 밑에 막 구겨 이렇게 밀어놓았던 그러한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는 게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죄를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막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가 정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심의 은혜를 믿습니다.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은 엄밀한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게 하시고
해결하지 않고 놓아둔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이 받았는 이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성하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도 주시고 잘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미루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즉시, 알게 되는 즉시 바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